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자유, 주님이 주신 자유가 있느니라. 이 말씀 잘 아시고 또 많이 우리가 되뇌이는 말씀 중에 하나지만 사실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뭐 단순히 지식적으로 우리가 부족해서 또 말이 어려워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이 아니고는 고린도서 3장의 문맥 가운데 있는, 전체적으로는 성경 전체의 문맥 가운데 있는 이 고린도서 3장 17절의 의미를 정확히 캐치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유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영 말 그대로 성령이잖아요. 성령은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시고요. 유일하신 영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영은 곧 그 성령은 또 사랑의 영이라고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영, 예수의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 곧 사랑의 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래서 사랑의 영이자 또 구원의 영이자 또 그 구원의 완성인 종말, 그 종말의 영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인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에도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래, 주님 계신 곳. 근데 뭐 주님 계신 곳에 주의 영이 뭐 눈에 보이기를 하나. 그런데 그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러는데 그 자유는 뭔가 그냥 단순히 내가 지금 불편한 것들 해결이 되고 아픈 몸이 좀 낫고 내가 좀 부족한 돈이 좀 많아지는 것, 이 정도를 생각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우겨쌈으로 올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더더욱 풀리지 않은 속박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결국 뭐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랑입니다. 정확히는 이제 사랑에 매이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뭐 어떤 성경 구절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읽으신 이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은 더더욱 사랑으로 연결되고 결론이 맺어져야 돼요. 사랑이 뭐라고요? 곧 그리스도니까 모든 말씀이 그렇듯 오늘 말씀은 더더욱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 그 하나님 나라로, 종말의 완성으로, 구원의 완결로 결론이 지어져야 돼요. 설교의 결론이 그렇게 지어져야 되는데 오늘은 더더욱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설교가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랑으로 연결된다고 한다면 결국 진정한 자유는 뭐예요? 조금 다른 표현으로 사랑에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자유는 무언가 속박된 곳에서 풀려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은 그 속박은 결국 우리를 이 땅에 묶어두는 것, 그리고 결국 이 땅에 묶어두다가 진짜 이 땅이 상징하는 바 진짜 지옥이요. 그 진짜 지옥에 우리를 영원토록 묶어놓는 그 속박,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풀려날 수 없었던 그 속박이요. 그걸 저주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저주 가운데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 그것이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속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유도 당연히 우리들의 구원을 말하겠죠. 우리들의 구원, 이 현상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 땅에서의 먹고 마시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데, 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피와 말씀으로 우리를 그 진정한 저주, 그 속박에서 풀어주시되 대신에 우리를 어디에 묶어주신다? 사랑에 묶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묶이는 건 속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속박으로 느껴지는 순간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젊은 애들도 남녀간에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서로 묶이길 원하잖아요. 제발 나를 구속해줘.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근데 그게 그냥 좋아. 왜 저 사람이 나를 더 신경 써주고 나만을 생각하고 또 내가 자기의 그런 생각과 환경과 생활 가운데 그 사랑하는 존재가 나를 거기에 꽉 묶어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한 번도 연애 한 번 안 해보신 얼굴로 그렇게 앉아 계시면 제가 그냥 당황스럽습니다. 네. 오늘 설교가 잘 이해가 되시겠네요. 그럼. 네. 네. 그래서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도요, 원래 사랑은요 묶이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뭐 진짜 쇠사슬 같은 걸로 안 묶어놔도, 눈에 보이는 쇠사슬로 안 묶어놔도 어디 가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심지어는 뭘 먹어도 그 사람이 바로 생각나고 어딜 가도 그냥 문자하고 전화하고 카톡하고 싶어지고 모든 게 그 사람의 그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묶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유해요, 안 해요? 겉으로는 절대 자유하지 않아요. 세상 불편해요. 그냥 나 혼자면은 편할 수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 생기거든요. 먹고 싶지 않아도 먹어야 될 일이 있고 뭐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될 일이 있고 그런데 그 사랑의 수고로움이 전혀 수고로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조차도 일시적이에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달달하고 아무리 죽고 못 사는 남녀 간의 사랑도 길어봐야 1년이면 오래 가는 길이야. 길어봐야. 네. 길어봐야 1년. 그런 여러분 이 영생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이 땅에서의 얼마나 우리가 불가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사랑에 있어서 얼마나 실패한 자이며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불가능한 자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남녀를 통해서 결혼도 해보고 연애도 해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단순히 여러분끼리 안 되는 거 억지로 해가면서 나중에 여러분 그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말 그대로 속박이 된다니까요. 처음에는 그게 메인인지 모르고 서로 사랑하는 게 당연했는데 나중에 사랑이 식으면요 법만 남아요. 진짜로요. 그 속박처럼 안 느껴지던 게 속박으로 여겨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보면 깨달으면서 그러면 도대체 내가 아무리 인격을 도야하고 내가 아무리 수행정진하고 내가 아무리 나를 갈고 닦아도 아무리 억지로 노력을 해봐도 내 안에서 스스로 그런 당연한 사랑이 안 나온다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나의 자아를 내 스스로를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 내 스스로를 사랑하는 그 당연함으로 나 말고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가짜 사랑 안에서 서로 속박하고 속박당하면서 이게 서로 짐이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말 그대로 무거운 짐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부자유 가운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사랑으로 묶이면 여러분 인간적인 차원에서는요 그게 영원한 부담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와 영원히 묶여야 돼. 그렇게 묶이려면 내가 삭제돼야 되거든요. 자기 부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좀 전에 성구 읽은 것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시 읽은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 목숨까지 다해서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는데 그게 비밀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아니 내가 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하나님은커녕 눈에 보이는 내 가족, 내 아내, 내 가까운 사람 눈에 보이는 이웃조차도 안 돼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을 영원히 내가 스스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지옥이라 하셨다니까요. 구원 못 받는다 하셨어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안 되잖아요. 그 안됨을 가지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 말 그대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진짜 사랑을 갈구하셔야 돼요. 주님이 택한 백성은 그 마음을 갈급하게 하셔서 이 땅을 살면서 그런 모든 상황을 환난으로 고난으로 겪게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아 진짜 사랑은 주님으로만 가능하구나. 단순히 우리끼리의 사랑으로는 그게 1년 이상도 안 가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지고지순한 사랑을 나눠봐도 이 땅에서 끝이구나. 그 사랑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사랑이 아니구나를 깨달으셔서 주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진짜 사랑, 그 그리스도의 피로 증거된 그 진짜 사랑을 갈구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을 이제 여기서 배워가면서 어떻게 해요? 영생이 믿어져요. 아, 내 연약함이 깨달아지고 내가 부인되어 갈수록 어떻게 해요? 그 나를 위해 흘리신 피가 믿어져요. 그리고 한계적인 이 땅을 초월해서 영생을 주와 함께 사는 것이 믿어지고 소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여러분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오늘 읽으신 고린도후서 3장 17절도 그 자유요. 사랑의 영이신 성령으로만 그 자유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진짜 사랑함이 진짜 자유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식을수록 속박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원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의 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그래서 주의 영은 구원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 영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를 이제 어떤 행위와 율법의 속박에서 풀어서 억지로 함과
의무와 그런 죄의 속박에서 푸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에 묶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자꾸 사랑의 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에 매이시는 게 곧 자유입니다. 자, 여러분 그 사랑에 매인다는 건 또 다른 말로 뭐겠어요?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겠죠. 당연하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요한일서 2장에도 말씀하셨지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래요. 그것들이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이 세상이잖아요. 세상을 사랑함. 사단도 줄 수 있는 것들. 세상 복 쉽게 말하면요. 세상이 이거는 복이다. 이거를 얻고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해서 그 세상 대부분의 존재들이 인간들이 사단에게 구하는 것. 결국 그것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은 세상 가치관이잖아요. 결국 나를 드러내고 싶음이잖아요. 나 사랑이잖아요. 그 나 사랑이 진짜 죄인데 그 죄에 천국 가지 못할 죄에 창념하게 만든다니까 사단은요. 이 세상의 영은.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 세상을 사랑함은 나를 사랑함과 정반대다. 나를 사랑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다. 세상에서 나오는 사랑과 내가 주는 사랑은 전혀 다르다가 요한일서 2장 내지는 성경 전체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진짜 하나님 주시는 사랑에 묶이는 게 결과적으로는 뭐라고요? 세상 사랑에서 풀리는 거라니까요. 세상에 묶여있던 나요. 세상에 묶여있던 내가 세상에서 자유케 되는 게 또한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사랑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고린도전서 7장 말씀 중에 31절 다시 한번 볼까요? 31절에 뭐라고 되겠습니까?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여러분 다른 말씀은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세요. 요 말씀의 전후가 더더욱 종말에 관한 말씀의 맥락이었죠. 어떻게 해요? 결혼한 자, 장가든 자는 마치 장가들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라. 그 무슨 말씀이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결혼 생활을 하되 그 결혼 생활을 위해서 사는 사람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5장의 에녹 같은 삶, 세상에 묶이지 않은 삶, 그 삶을 살아라. 세상을 살되 세상을 목적해서 살지 말라는 거야.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인간 스스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띄어내놓으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면 성령으로 여러분을 쥐잡듯 여러분을 쫓아다니시면서 여러분을 세상하고 끊어놓으신다니까요. 개입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간섭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은 고난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없는 자는요, 죄송하지만 구원과 믿음이 없는 자예요. 존 메가도 목사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묻는데요. 믿음의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분이 베드로전서 1장 그 연단을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믿음의 확신이 없는 이유는 그에게 연단과 환난이 없기 때문이다. 고난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이 세상에 없어질 금과 같은 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소중한 것이요. 그 구원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시로 뭘 주신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연단과 환난과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왜 주신다? 여러분이 자녀라는 것을 확신시켜 드리려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임을 그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거를 허락하신다예요. 그런데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간섭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무턱대고 나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물론 힘들죠. 그러나 무턱대고 나 그냥 없애주세요, 사라지게 해주세요, 고난 무조건 미워, 이런 식은 그건 성도로서 있을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제발 말씀 앞에서 나는 왜 믿음의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요? 이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고린도전 7장 31절로 돌아오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요 앞절이 뭐였다고요? 결혼한 자들은 결혼 마치 하지 않은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아이 기르고 결혼 생활에 충성하되 그것을 내 인생의 목적 안 삼는 거예요. 그걸 인해서 그래, 결혼을 통해 내가 행복을 얻어야지, 내가 자녀 교육을 통해서 내가 내 자랑을 더 얻고 여기서 얻는 유익으로 내가 만족함을 얻어야지. 이게 종말에 있어서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열심히 직장 생활하시고 열심히 사업하시고 열심히 아이 기르시면서 더더욱 어떻게 해요? 그럴수록 그것과 마치 상관없는 자인 것처럼. 그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매매하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 장사하여 돈 벌고 지금 직장생활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거에 매이지 않는 자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뭐라고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여러분 그래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뭐 좀 지나면 좀 뭐 때로는 뭐 물건을 살 수 있는 쓸 수 있는 돈이 생길 수도 있고 각자의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물건은 물건이에요. 내가 좀 저거를 사서 내가 좀 튼튼하게 오래 쓸 수 있겠다. 나에 맞는 물건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쓰되 뭐예요? 내가 이거를 이 마치 물건에 그냥 물건 때문에 사는 사람인 것이냐? 나는 그런 거 몰라요. 신경 안 써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왜 숨겨? 왜 숨겨? 네, 그렇죠. 분명히 좋은 차를 사놨는데 왜 교회 올 때는 뭐 버스 타고 와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여러분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여러분이 땀 흘려 흘린 돈으로 그냥 물건은 물건일 뿐이에요. 거기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그거는 기독교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아까운 것 때문에 그냥 쌓아놓고 그죠? 하나님도 모르고 이거를 이 좋은 세상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지 이런 말 하는 게 가장 하나님 보기에 뭐예요? 악한 거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외형은 뭐 물건으로 표현된 그 모든 것들 세상의 외형 이거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으로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말씀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자유하세요 제발. 물론 아직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아직은 연약한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좀 이렇게 절제할 수는 있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괜히 좋은 물건 사놓고 뭐 누구 앞에서 의식한다는 건 뭐예요? 아직도 그 사람은 그거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요. 뭐 제인 버킨 때문에 만들어진 백이 뭐예요? 버킨 백이잖아요. 그 사람이 작년에 죽었죠 아마 제인 버킨이. 요즘은 에르메스 버킨백이 최소 1,000만 원입니다. 네, 1,000만 원 넘을 거예요 최소. 한 악어 가지고 된 거는 한 5, 6천 할 거예요 최소. 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네. 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1억에 가깝게 하는 그 백 하나도 줄 서서 기다려요. 아무한테도 안 팔아. 그리고 뭐 돈 많다고 그냥 무조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파는 입장에서 정해줘야 돼. 당신은 이 물건을 쓸만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1년 이상 대기해야 돼요. 몇 년을요. 여러분 그런 백 사서요. 그거 어떻게 주고 아까워서? 그 백 어떻게 무덤에 넣어 같이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인 버킨은요. 버킨 백을 가장 함부로 쓴 여자가 제인 버킨이었다 그러잖아요. 정말 대충 썼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그냥 뭐 어디 다이소 가방처럼 썼더라고. 그 몇 천만 원짜리 백을요.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제인 버킨도 그렇게 백을 막 쓰는데 그냥 쓰세요. 어머 이거 내가 그러지도 마시고. 세상의 외형은 뭐예요? 진화감이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묶여 있고 세상에 묶이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외형이 이 땅이 사그러져가고 심판받아 없어져 갈 때 함께 지옥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물질에 눈에 보이는 것에 묶이지 말고 뭐에 묶여 있어라? 사랑에 매여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자들은요 은혜만을 사모하며 은혜로만 살게 되어 가요. 그게 당연한 삶이 돼요. 그것을 진리 충만, 사랑 충만이라고. 사랑이 진리니까. 은혜 충만한 자가 바로 사랑 충만한 자이며 그가 바로 진리가 충만한 예수가 충만한 자예요. 절대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에 묶이지 않아요. 성도는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부인되어 가면서 진정 자유한 자가 되어 가시는 겁니다. 행위에 묶이지 않아요. 자유함만 전해요. 이거 하면 복받아. 율법을 율법주의로 전해. 행위주의로 전한다니까요. 유대인보다도 악독하게 전해요. 기독교의 복음을요.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몇 시간 기도하면 복받을 거야. 가장 기초적인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가장 기초적이고 유아적이고 아주 유치한 것에도 다 묶여 있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늘 이 세상 대한민국 사람 그렇게 똑똑하고 평균 IQ가 세상에 제일 높아도 가장 저열한 미신적인 기독교 왜곡된 그런 신앙에 가장 많이 묶여 있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가장 교회를 많이 다니는데
가장 많이 매여 있어요. 이 세상에 율법주의에 매여 있단 말입니다. 그놈의 복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절대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문자를 가지고 이웃을 얽매지 않아요. 말씀을 가지고 이웃을 얽매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유하는 복음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유요? 아까 우리 본문으로 나눈 그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임하는 진짜 자유를 전하지,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율법주의화 시켜서 그렇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얽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7장 35절도 다시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35절. 고린도전서 7장 35절 어떻게 돼 있죠? 이는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들리는 설교도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절대로 엉뚱한 올무, 그 브로코스로 돼 있거든요. 원어에는 그 올가미를 놓으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막 가스라이팅해서 제 말만 듣게 하고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을 막 얽매려고요. 오히려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위함이에요. 왜 매여 있어 자꾸? 복음을 안다며, 성령을 받았다는 자들이 왜 묶여 있는 것이야 라고 제가 안타까움에 늘 외치는 것이지, 절대 여러분을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유익,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유익이 뭐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유익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의 구원과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연합됨. 여러분의 그 구원만을 위해서 이 말씀이 전해지고 저의 설교도 전해지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놓으려는 게, 여러분이 오직 이치에 합당하게 되어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흐트러짐 없이 주가 정하신 질서에 맞게 그저 주를 사랑으로 섬기게 하려 하는 것이지, 율법주의로 억지로 주를 무서워서 섬기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입지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다는 게, 그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고린도전서 7장의 문맥으로만 따지면, 이게 그 문맥만 봐도 그게 뭐 하겠어요? 질서에 맞게. 그 고린도전서 7장에서 예를 든 게 뭐였어요? 뭐 결혼 한 해 만에, 또 뭐 이혼 한 해 만에, 애를 낳네 만에, 이러한 지엽적인 걸로,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왜 그런 거에 묶여서 주님이 그러한 현상들을 통해 주신 본질, 그런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선악과 범한 죄인으로서 그런 걸 함부로 판단하여서 그냥 결혼하면 좋은 거, 애 많이 낳으면 좋은 거, 그냥 기독교를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참고 이혼 안 하면서 억지로 결혼 생활 유지하면서 억지로 애들 길러내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7장에서.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 중요한 거 아니야. 오히려 이 환란이 임박한 이때에는 혼자 지낼 수만 있다면 혼자 지내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그랬잖아요. 결혼한 자, 그렇다고 결혼하는 것 죄는 아니지만, 결혼하게 되면 애 낳고 기르는 데 있어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그죠? 아니, 고린도전 7장 표현으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막으로는 안 넘겨드렸는데,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보세요. 대부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장가 가지 않은 자는, 그러니까 장가 간 자는, 결혼한 자는 결혼하지 않은 자보다 어떻게 해요? 결혼하지 않은 자는 오히려 내가 주의 일을 더 신경 써야지, 주의 일을 더 전념해야지, 주의 일을 염려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주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 생각할 때 결혼한 자들은 자기 남편, 애 새끼 여기에 꽉 묶여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진다고 그러잖아. 보세요. 오히려 결혼하면은 주만 사랑하던 마음이 갈라지니까 조심하라. 나는 너희가 웬만하면은 결혼 굳이 막 억지로 하려고 할 거 없이, 하게 되면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봤을 때 내가 주의 영을 받은 자로서 정확히 권하지만, 내가 꼭 독초하는 자여서, 내가 꼭 결혼을 안 해서 자녀가 없는 바울이기 때문에 나를 변명하려는 게 아니라, 나도 주의 영을 받은 자로서 주의 가르침, 주님께서 뭐 복음서에 결혼해라 마라 이런 말씀 직접적으로 계명은 없었지만, 주의 영을 받은 내가 담대하게 주의 가르침의 맥락에 따라 결혼 생활에 대해서 내가 전한다 하면서 고린도 7장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환란이 더 임박할 때에 그냥 가정에 애에 묶이는 보다는 차라리 혼자 살면서 죽게 집중해라. 그런데 너의 약혼자가 있어. 그 약혼자가 혹시 왜 우리 결혼 안 하는 거야? 왜 빨리 안 해? 라고 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 그건 37절 이하였죠. 내가 분명히 약혼자가 있는데도 내가 안 돼, 나는 주의 일에 힘쓰겠다, 혼자 살아야 돼 하면은 그 사람이 그걸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상태라면은 결혼하라는 거, 그건 죄가 아니다. 다만 각오하고 하라는 거예요. 결혼할 거면 분명히 결혼하고 애 낳고 뭐 집 사고 그러면은 마음이 갈라진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걱정하는 마음에 이 임박한 환란에 너무 세상으로 빠질까봐 내가 염려해서 그렇게 지지고 볶을 거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결혼 안 하는 게 훨씬 나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약혼자랑 합의가 돼서 약혼자도 그래 우리 각자 따로 살면서 그냥 주의 일에 힘쓰자 하면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결혼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심이니까 결혼해라. 근데 이혼할 수도 있어요, 이거예요. 어떻게 결혼했는데 이혼할 수가 있어? 이런 거 없다니까, 여러분. 그 마태복음 19장에도 이혼에 관한 문제가 나오지만 그거는 시간상 넘어가겠지만 그 말씀은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의 맥락이 그렇다는 거예요.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한다 그러잖아요. 차라리 결혼하는 처녀는 주의 일에 더 힘쓰고 말씀에 더 신경 썼는데 결혼한 여자는요, 남편 생각, 남편을 어찌하면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함몰된다는 거예요. 안 그럴 자신 있어? 100이면 100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우리 교회도 물론이고 제가 아는 뭐 혼기에 찬 남녀들에게 함부로 결혼해라, 뭐 맞선 주선해주고 야 너 이제 결혼해야지 이런 말 함부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에서 해줄 말이 아니에요. 교회가 뭐 짝짓는 곳이에요? 교회가 뭐 결혼 대행소입니까? 그런? 우리나라가 이렇게 출산율이 낮으니까 교회가 앞장서야지. 그게 가장 사악한 말이에요. 가장 말씀과 반대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결혼하지 마 이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이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의 본질만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해도요, 애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안 생긴다고 저주가 아니라니까요. 왜들 그래요, 자꾸. 결혼 안 해서, 아니 기도 안 해서 그런다 그러고. 그게 다 서로를 올무매는 거예요. 얽매는 거란 말입니다. 올감이 놓는 거예요. 다 말로 시험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흐트러짐 없이 주만을 섬기게 하려고 내가 지금 가르침을 준다 이거 아닙니까? 너희들 올가미를 오히려 해방시켜 주려고. 묶이지 마 현상에. 교회는 그런 데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함부로 가르치는 곳이 아니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는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게 7장의 결론이었잖아요. 내 뜻에서는 그냥 니들 그냥 각자 지내는 게 더 나아 이 뜻입니다. 그렇다고 결혼하는 자? 그럼 하나님 또 결혼하도록 허락하셨나 보지 하고 그냥 축복해 주세요. 왜 결혼해 또 이러지도 마시고 이 종말의 때 왜 결혼하겠어? 이게 또 이단 같은 거예요. 그렇지도 마세요. 이해되시죠 이제는? 그러니 여러분 에녹을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에녹이요. 여러분 에녹이 65세 되는 때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 뒤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애들을 막 낳았잖아요. 얼마나 더 낳았을까요? 물론 당시에 막 900살, 1000살까지 사는 거에 비하면 요절했습니다. 3분의 1도 못 살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300년 동안 애를 계속 낳았다고 하면 몇 명을 낳았을까 도대체 에녹이. 그 몇 명 낳았다까지는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러나 최소한 수십 명은 낳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에서 에녹이 그 애 새끼들한테 꽉 묶였더라. 그냥 애 키우고 애 낳고 이러는 거에 꽉 묶였더라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온단 말입니다. 에녹이야말로 구약의 사람이지만 정확히 신약의 그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처럼 29절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살아라.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결혼을 해서 애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절대 가정과 결혼과 아이 교육에 묶여있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도 어떻게 해요? 마치 상관없는 자처럼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종말의 성도의 표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녹이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면은 요즘 수요 때에도 에녹을 계속 나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길게는 말씀 안 드리지만 그 11장 5, 6절에 뭐라고 합니까? 6절부터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한 자에게는 상이 주어진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무시하고
심지어는 그 히브리서 11장 5, 6절에 그 간단한 문맥도 무시하면서 막 읽잖아. 오늘날 교회는 5절조차도 무시하고 읽어버리잖아요. 그냥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니까 너희 힘대로 너희 자랑으로 어떻게 믿음을 다 왜곡시켜서 마치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가져야 되는 것이냐 노력해서 그래서 뭔가를 행하면서 그걸 뭐 믿음으로 했다고 또 믿음으로 했답시고 그런 표현을 써요. 믿음으로 한답시고 그러면서 뭐 또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그것으로 열심히 해 빨리 그 열심을 부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렇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교회가요. 밑도 끝도 없이 더 좋은 게 그 11장 6절에 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또 아멘 그래요 다들. 아니에요 여러분. 5절만 봐도 그 상이 뭔지 알잖아요.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 바로 앞절인 5절에 뭐라고 나온다고요? 그 에녹의 예가 나오잖아요. 구약 창세기 5장에 한번 나왔던 에녹을 신약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그 에녹을 해석해 준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구약이 딱 짝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해석해 줘요?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 없이 읽으면 안 돼요. 뭐라고 해석해 준다고요? 그 에녹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알려면 에녹을 보고 배우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선진의 한 명으로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배우시려면 에녹을 보시면 돼요. 그러잖아요. 에녹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그래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 그럼 여러분 그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함과 동시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그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것과 동시에 그 에녹은 우리 성도를 설명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사망을 꾸짖은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부활한 자로서 어떻게 부활 신앙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사망을 이제 막 공격하고 사망을 이렇게 꾸짖는 우리가 되었잖아요. 그전에는 사망을 어떻게 꾸짖어요? 사망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권세 있는 자여도 나이 들면 죽을 수밖에 없고 그냥 예수 없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둘째 사망으로 다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된 자는 내 몸이 후패하가지만 이 후패하감에 묶여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소망을 잃는 게 아니라 몸이 후패하갈수록 내가 늙고 병들수록 어떻게 해요? 소망이 생겨나요. 왜요? 난 이미 부활한 자거든요. 이미 죽음을 넘어섰단 말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어떻게 우리가 감히 사망을 꾸짖게 됐어요.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자가 되냐 말이에요. 감히 누구 덕분에? 예수 덕분에. 그 예수 덕분에 이미 사망을 이긴 자로서 이 땅에서 이제 육의 죽음은 통과 의례가 돼버리는 거야. 그 육의 죽음이 오히려 기다려져. 그 육의 죽음이 끝나는 순간 진정한 부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망아 문 열어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에녹이 된 거예요. 에녹을 뭘 부러워해요? 부러워하긴. 에녹은 그러한 신약의 여러분 교회의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5장에서 그렇게 에녹 같은 사람으로 설명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가 종말에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결혼하고 애 낳고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기쁘게 할까는 어떤 삶? 묶이지 않는 삶. 세상에 묶이지 않고 그럴수록 세상이 바쁠수록 하나님만을 집중을 두고 부활 천국을 오히려 더 갈망하는 자. 그건 내 안에 들어온 믿음 때문인 것이지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 남자의 씨가 들어와야 여자가 잉태하는 것처럼 그 씨를 여자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어내잖아요. 죽었다 깨나도. 그러면 그걸 믿음이라고 했을 때 믿음은 여인 곧 교회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내 사랑하는 진짜 신랑 주가 나에게 씨를 주셔야 된다는 진리를? 그럼 그게 내 거예요? 내가 잘나도 못 만들어내는 게 씨 아닙니까?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여자가 아무리 잘났어도 결혼 안 하고 남편 없이 애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낳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내 거라고 그래요. 왜 믿음은 스스로 만들 수 있다 그래요? 그게 틀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근데 오늘날 잘못된 교회는 다 할 수 있다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인과 악인은 딱 기준은 하나예요. 내가 믿음의 씨를 준 자 그가 의로운 자예요. 내 씨를 갖고 있는 자가 의로운 자인 거예요. 아무리 예쁘고 잘났어도 내 씨가 없는 자는 지옥이란 말입니다. 열 처녀가 나눠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는 거는 내가 준 믿음이 있느냐로 구별되는 거지. 그게 진리잖아요. 하나님만이 천국에 지금 가릴 수 있으니까 누가 감히 씨도 없이 믿음도 없이 스스로 천국 간다 내가 의롭다 말할 수 있냐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38장에서도 그 다말이 유다의 씨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 남사스러워 어떻게 저렇게 며느리가 시아버지랑 저래갖고 시아버지 씨를 받아서 저래? 아니에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모든 건 구속사를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해석학적 공동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상황을 구속사를 읽어야 되니까. 구속사 외에 무슨 설교를 해석한다 그래요. 난리들을 칩니까 도대체. 그런 자들은 절대 유다와 다말 얘기를 못 읽어내요. 여러분 다말이 왜 창녀이면서 시아버지 씨를 받으면서 살아난 줄 아세요? 시아버지가 알았거든요.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의 도장과 도장끈과 그 뭡니까? 뭐였지? 그 세 가지 증거를 갖고 있었잖아요. 지팡인가? 그걸 보고 유다가 살려줘라 그랬어요. 원래는요. 저런 나쁜 년 어떻게 어디 가서 바람을 폈는지 그 어디 씨를 받아온 거야 도대체. 어디 지금 남편 지금 잡아먹고 지금 내 아들들은 죽고 둘이나 죽어나갔잖아요. 그 며느리 때문에. 그런데 이 며느리가 어디 가서 임신해 온 거예요. 근데 잘못은 누구한테 있었다? 유다가 또 자기 아들 죽을까봐 계대 결혼을 안 시킨 거예요. 원래 당시에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한테 들어가서 이 대를 이어야 됐거든요. 근데 유다가 그걸 안 한 거예요. 율법에 있는 걸. 그래서 유다가 막 술 취했을 때 다말이 들어간 거잖아요. 자기 시아버지를 꼬셔서. 그런데 술을 왜 처먹고 왜 거기서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이쁜 여자 이렇게 했다고 들어가냐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윤리 도덕을 읽어내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애가 있던 유치부가 있던 여기 꼬마애가 있던 이건 전해져야 돼요. 어머 남사스러워. 목사님 왜 그런 걸 유다 다말 얘기를 애들 앞에서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 통으로 다 전해야 돼요. 왜 빼요? 왜 빼? 못 읽으니까 사랑으로. 여러분 죽이라 그랬어요. 다말을. 전년 죽여라. 나쁜 년 저거 어디서 저거 바람 피고 갖고 사실 죽어야 되는 게 맞아요. 돌 맞아 죽어야 된다는 율법에 따르면. 가늠한 여인. 그런데 이 씨 당신 겁니다. 유다가 누구? 예수의 조상 아닙니까? 유다 지파. 나 예수 당신 씨 갖고 있어. 난 교회예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그래서 창녀 다말은 당당히 구원받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의 족보에도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린 다 창녀였잖아요. 우린 다 세상을 짝게 된 창녀예요. 우린 뭐가 잘났어요? 우린 다 돌 맞아 죽고 불에 타 죽어야 돼. 그때 유다가 다말에게 저거 불태워 죽여라 그랬어요. 저 며느리. 나쁜 년 저거. 우린 지옥에서 그렇게 죽었어야만 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온 믿음이란 씨 때문에 우린 겨우 살아난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뭐가 잘났어요 우리가요? 뭐가 잘났습니까 도대체? 그러니 그 씨 덕분에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데 에녹이 그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에녹이 이거를 믿고 증거한 삶을 그냥 산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요 복을 받긴 뭘 받아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는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남들 100세씩 살 때 오늘날로 치면 남들 100세씩 살 때 30대에 죽어나갔어요. 뭐 하늘로 표로롱 갔다고 하더라도 죽은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선. 여러분 이 땅에서 애 낳고 사업 좀 잘 되고 열심히 재밌게 이제 좀 살려고 하는데 갔어. 그럼 다들 못해요. 아이고 왜 벌써 갔어. 자, 제일 듣기 싫어요 그런 말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빨리 갔다고 슬퍼하고 막. 근데 우리는요 세상이 슬퍼할 때 우리는 슬퍼하면 안 돼.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에녹은 분명히 복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상 복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받긴 뭘 받아요? 이 세상 복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복으로 따지면 오래오래 살아야죠. 에녹은요 1000살 2000살까지 살아야지. 근데 왜 죽었어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히브리서 11장 5, 6절 제대로 읽으란 말이에요. 왜 엉뚱하게 가르쳐요 교회를 도대체. 다 거기에 몰려가 있고. 그는 여기서 일찍 죽고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건 복이 아니다. 종말을 살다가 그 종말의 믿음대로 주와 하나 되는 것. 그를 사랑하여 온전한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는 게 진짜 복임을 알았어요. 그 삶 때문에 에녹은 유일한 복, 천국을 받았다. 그게 복이에요. 보상이에요. 그럼 성도는 그 복이면 충분합니다가 돼야지. 아이고 그건 뭐 죽어서나 받는 거고 여기서 또 철시 없어서. 이런 인간들이 가장 나쁜 인간. 아유 히브리서 11장 5, 6절 아무리 설명해도 그래도 난 여기서 오래 살면서 어쩌고저쩌고 저주받을 거예요. 저는 그 우리 부모님이어도 누구여도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다 죽음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왜 그래요 도대체. 에녹 때 이미 종말을 말했으면 지금은 예수님 오시고도 20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이미 종말은 예수님 오시기 전 훨씬 몇천 년 전에 선포됐는데 왜 오늘날 더 무관객처가. 주님이 예언하신 바긴 하지만 여러분
좁은 문이라면서요. 저라고 이 좁은 문으로 가면서 여러분에게 이거를 막 가르쳐서 여러분을 끌고 가기가 저라고 좋은 줄 아세요? 저도 여러분 좋은 말 해줄 수 있어요. 긍정의 힘 이런 거 절대 긍정 말하면서 좋은 말 해줄 수 있어요. 그게 훨씬 쉬워요. 설교도 30분이면 끝나고 요즘은 30분도 안 걸려요. 했던 말 또 하는데 뭘 30분이나 해요. 20분이고 하고 기도하면 됐지. 복 받으라고 아픈 데 있으면 손 얹으라고 그러고 축복기도 해주면 됐지. 뭐가 필요해도 설교가 1시간 1시간 반씩. 저도 피곤해요 아주.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 원래 옛사람이 하려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 설교랑. 그러나 저도 한 명의 성도로서 그 삶을 내 안에 씨가 날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마치 뭐 서민선 선생님도 그러시대요. 양육 때 내 안에 그 임산부가 들어오면 입덧을 하잖아요. 이 씨가 이끄는 대로 임산부는 살게 돼 있어요. 그전에는 막 미니스커트 입고 뭐 화장하고 그냥 다이어트하고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다가 임신하면요 성숙해지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버려요. 좀 몸매 망가져도 괜찮아요. 화장 좀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건 이제 입덧이 나와. 오히려 내 생명, 내 안에 배의 생명이 달라고 하는 걸 먹게 돼요. 그게 자기 부인의 표상이에요. 제발 결혼하고 임신하면 그렇게 배워가시란 말입니다. 내가 무너져가도 좋아. 근데 인간들은 연약해서 때로는 임신 우울증도 걸리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전에는 이렇게 나만을 위해 잘 살았는데 왜 우울증 걸려요? 나만을 위한 삶이 당연했는데 나만을 위한 삶이 죽어져 가니까 이게 힘든 거야 때로는. 그러나 여러분 겪어내세요. 그래서 성도는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내가 먹고 싶던 게 따로 있었어요. 세상. 그런데 내 안에 씨가 들어오고 나니까 진리가 들어오고 나니까 진리가 먹고 싶은 거를 먹는단 말이에요. 내 안에 들어온 진리는 누구?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가 말씀이 먹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자꾸 세상을 갖다 주면 토악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짜증나는 거 당연해요. 좀 참아라. 왜 못 참아? 아니 이제 못 참아주겠어. 왜? 아니 여기 애들 낳으신 분 중 권사님들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입덧이 심하면 얼마나 심한지. 이게 이성으로 참아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발 나에게 말씀만 줘. 왜 자꾸 내 앞에서 세상 얘기하고 앉았어? 라고 서미선 전사님 말씀하셨어요. 저처럼 이렇게 소리 지른 건 아니고 그냥 거분거분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흥분해갖고. 여러분 그러니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면서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라면서요. 그거라니까. 그게 에녹의 삶이었어요. 세상이 그냥 싫어져. 세상이 싫어져요.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러니 뭐예요? 나는 여전히 옛사람이 드러난 대로 막 세상이 먹고 싶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고 더 교회를 그저 그럴싸하게 모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도 입만 벌리면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서 2장 9절처럼 자기 부인만 말하는 거예요. 예수만 말하게 되는. 이거는 제 자랑이 아니라 진짜 제 안에 영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 팔복도 뭐라고요? 복이 이게 그거를 엉뚱하게 읽으시면 안 되고 원어대로 읽으면 뭐라고요? 복 있는 자여로 시작해. 니들이 이미 복 받았다. 천국에 이미 천국 간 자들이다. 이미 부활한 자들이다. 이미 에녹이다 니들. 그런데 니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증거가 나올 거야. 그게 팔복이에요. 눈물로 애통하게 되고 이 세상을 보면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눈물이 많아지고 그게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하면 내가 복 받아서 복을 만들어서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니들 이미 천국 복 받아서 구원 받은 자야. 그건 에베소서 1장 5절에 나오잖아. 이미 너는 만세 전에 하나님의 경륜으로 선택받은 자이다. 예정. 그렇게 되면 애통하게 되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만을 구하게 되고 내 안에 씨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 그게 팔복이에요. 그렇게 성경이 읽혀지고 완성이 돼서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 진리가요 저조차도 와닿지 않았어요. 이게 다 추상적이었어요. 그냥 관념이었다니까.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사는 게 뭔데? 누가 가르쳐줘 봤어야지 도대체. 근데 내 안에 진짜 성령이 있으면 이게 진짜 실제가 돼서 와 닿는다니까요. 근데 이 실제가 돼서 와 닿는 삶을 설교로 아무리 전해도 영을 안 받았으면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혹시 이게 저 뜬구름 같아요? 제 얘기가? 안 들려요? 실제가 안 돼요? 회개하세요. 여러분이 에녹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오늘 안수 집사님도 오셨고 찬영이도 왔고 예능이도 있어요. 마무리를 좀 서둘러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조금 익숙하지가 않으실 거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3장 6절 열어주세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이하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이야. 눈으로 봐주세요.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새 언약의 일꾼 디아코노스 카이네스 디아데케. 자, 이 새 언약의 일꾼 누구예요? 에녹, 또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 그리고 영을 받은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새 언약이 뭐예요? 구약에서 내내 말했던 그 새 언약. 단순히 구약과 구별되는 구약을 무시하는 새 언약이라는 게 아니라 구약을 완성짓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구약을 문자 조항으로 말 그대로 율법 조문으로 율법주의로 읽지 않고 그리스도로 읽어내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읽어낸 그 진리를 전하는 자들, 자유를 전하는 자들, 해라 하지 마라, 결혼해라 하지 마라의 문제에 창념하지 않고 자유를 말하는 자들. 그러나 자유함과 동시에 그럴수록 사랑에 묶여라. 율법에 묶이지 말고 난 자유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오직 예수만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내가 결혼을 안 했다고 애 안 기른다고 시간이 남아 돌지만 엉뚱한 데 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말씀에 집중하는 삶, 그게 진짜 스스로 사랑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거 진짜 자유한 거 아니에요? 그 새 언약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만족됩니다. 나는 이렇게 안 돼서 만족이 안 돼. 그따위 말이 없다니까요. 성도에겐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에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보세요. 모세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 이건 모세 때 돌판 얘기죠. 그것도 영광이 있어서 당연하죠. 그것도 구약의 조문도 돌판이 상징하는 바, 십계명이 상징하는 바, 그 구약의 율법 조문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공의를 우리에게 다 쏟아붓지 아니하시고 택한 자는 그의 아들 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셨어. 아들 피를 구하게 해주셨어. 그 영광이 드러나려면 구약부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구약 자체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뜻까지는 다 몰랐지만 그 모세의 얼굴의 그 광채 때문에라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 거네 정도는 알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려고 모세 자체에 집중하게 안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모세의 얼굴에 주목하지 못하게 수건을 덮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구약의 율법 조문도 대단한 것이거늘. 하물며 8절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우리가 지금 영의 직분으로 서로 나누고 있잖아요. 이 성경을 잘 신약으로 성령으로 풀어서 서로 주고받는 이거는 더욱더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구약의 모세 얼굴의 광채 정도가 아니라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치리라. 10절 영광이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죠? 이것을 이 구약을 통해서 율법 그 기록된 조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영광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전하게 됐어요. 그러니 내가 더욱 담대하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말하노라. 13절 우리는, 그럼 여기서 말한 소망은 당연히 엘피스는 당연히 에녹이 가졌던, 에녹이 설명했던 그 소망이겠죠. 당연히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의 천국의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카림마, 그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는 왜 가렸다고요? 자꾸 이 백성들이 모세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 율법 조문, 그 문자에 창념하는 거야. 해라 하지 마라 해. 가려버리시는, 그거가 본질이 아니야. 모세는 사라져야 되고,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처럼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나는 쇠하야겠고 예수만이 흥해야 된다. 그것처럼 모세는 쇠해야 되고 예수만이 흥해야 되는데 모세가 자꾸 드러나니까 가려버리신 거예요. 뭐라고요? 왜 가리셨다고요? 율법의 목적은 모세 자체가 아니야. 그 문자 자체가 아니야. 율법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야. 1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이 그걸 못 깨닫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고요?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보세요. 오늘날까지도, 심지어는 오늘날 목사라고 하는 인간들조차도 계속 수건을 덮어쓰고 어떻게 해요? 구약을 읽으면서 세상 복을 말하고 모세의 그 문자, 율법 문자적으로 읽으면서 해라 하지 마라로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복을 얘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행위주의를 말하더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그 마음을 오늘날까지 그 수건이 덮었도다. 모세 때는 얼굴에 덮었지, 이제는 뭐예요? 그 수건이 마음을 덮었다는 거예요.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겨진다예요. 그리스도로 읽어야 성경의 수건은 벗겨집니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벗겨지고 또 영원히 천국에서 완전히 벗겨질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가 뭔지 아시겠죠?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드린 거 똑같잖아요. 그럼 서론과 결론이 맞아 들어가죠? 그 자유를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고린도후서 3장으로 설명된 그 자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성경 전체의 문맥을, 구약에서부터 그 모세의 수건, 그 율법 조문에서부터 해서 구원약, 그리고 성경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요한복음 8장 32절은 절대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연세대요? 이거를 학교 모토로 삼아놨잖아요. 그리고 뭐 돌에다가도 새겨놨잖아요. 연세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죄송하지만 그 똑똑한 연대들요, 이 뜻을 아는 애 거의 없을 거예요. 절대 예수님은 연세대에다 박아놓으라고 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진리는 그 세상 학문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전해드린 그 복음을 안 자만이 연대 애들도 모르던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미 자유케 된 에녹입니다. 죽음도 여러분을 못 먹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왜 슬퍼하십니까? 여러분, 자유할수록 사랑에 매게 돼요. 자유할수록 주님 사랑 안에 계세요. 은혜 안에 계십시오. 율법의 판단과 정죄에 이제 자유한 자가 되는데 그만큼 사랑에 목마른 자가 되세요. 은혜에 목마른 자. 아, 내가 어떻게 그 사랑 덕분에 이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었구나. 지옥에서 해방되었구나. 아, 그 깨달음만큼 그 예수를 더 믿고 사랑하고 갈급하게 되어 있어요. 선악과의 시험을 넘어 생명나무와 함께 부활을 맛본 자입니다. 그가 계속 갈구하게 돼요. 아니, 하다못해 이 식물들도 계속 물을 줘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그 목마름이,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던 그 목마름이 천국에선 영원히 공급됨으로, 공급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하나 된다예요. 갈급함이 완벽하게 해결된다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주가 이 모든 것을 홀로 이루셨으니 그 믿음의 씨는 주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니 영광도 그래서 주만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토는 뭐예요? 개혁주의의 결론 중에 결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감사와 찬송,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 거예요. 이거를 훔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진리 안에 여러분 자유케 한 진리 안에 늘 계시다가 그 믿음대로 진정한 자유 완성,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복귀하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